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청년, 전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웃들을 초청했는데 기쁨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발견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교인들과 함께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고 몇 군데 남아공의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는데 케이프타운에 있는 희망봉을 방문하였습니다. 희망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탐험가를 통해서였습니다. 희망봉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메 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인도양에 들어온 후에 1448년 2월에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희망봉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희망봉 위치한 케이프타운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아름다운 해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희망봉은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유명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발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발견의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발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의 백과사전적인 의미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과학 원리 등을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놀라운 이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푸스라는 세계적인 영웅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흡입 마취제인 클로로프롬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술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신 마취제 개발로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0년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의학계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젊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심푸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심푸스는 세계적인 의학가이고 세계적인 과학자이고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활주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선 땅이 가장 암울하고 나라가 쇠퇴하고 기울을 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초대 선교사였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부부와 이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들어오면서 조선 땅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암울한 조선 땅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근대화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선진국가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희망, 이제 부활주일 아침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한 첫 기도,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우리나라는 무지와 또 절망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이 땅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선진국가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나라가 변화되고 이 부활의 진리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 세상이 변화되고 이 부활의 진리를 발견할 때에 개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덤을 찾을 때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덤 속에 시신이라도 보기 원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진리를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80억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3절 보면 둘째 도구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요즘 의학계에서 도파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도파민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적으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파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한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추구해서 마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첫 번째 제의를 따서 Jesus first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 O는 other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Y는 you third, 자신을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교통사고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후에 1983년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그 후에 목회자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개척교회 10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목사로 이제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날마다 매일 건축 현장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대림평화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목회 여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일설의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혁명가였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진료소, 서점, 무상학교, 과부를 위한 쉼터, 노예 폐지 운동, 정신병원, 수용소, 병원, 교도소 등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따랐겠던 영국 멸망 직전에, 영국 혁명 직전에 영국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로 치유되어서 그 땅이 이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뭡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바로 증인의 발견인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빨리 가서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속히 가서,
어서 가서, 즉시 가서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의무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즉시 달려갔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여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증인의 국언사전적인 의미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부활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에 참석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진리의 사실을 발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지역사회 30가정의 반찬을 가지고 봉사를 나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찬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들의 영혼들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요? 매주일 오후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붕어빵을 정성으로 구워서 가정들을 이제 호호 방문합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전달한 그분들에게 빵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들 가운데도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찾아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요? 연초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교회 다니다 낙심하여 나오지 않는 분들인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세상으로 떠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즉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떠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세 번째로 내 생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배의 발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에 쌓여 부활 소식을 전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삶 한 삶을 찾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 조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이 땅이 변화되고 황폐했던 이 땅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이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코리아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사회, 예배하는 나라들을 세우시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대림동에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림동을 수많은 사람들은 방탕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이 그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땅의 세계의 5대왕 6대를 섬기는 여러분들 복된 장소로, 복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밀림을 가서 그곳에서 찬양 부를 때에 네팔 그 땅을 가서 이제 찬양 부를 때 남아공 단기 선교가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밟는 이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찬양하며 그 땅을 향해 축복하고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선교지 선교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했고 과학자들이 발견했고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내 생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발견하고 나를 증인으로 보낸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의 최대의 발견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부활주일에 우리를 초청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